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서 13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함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친구들과 변론을 해주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12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욥이 친구들에 대한 그 변론에 대한 질책을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욥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고 의로운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선한 모습으로요,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알고자 하는 욥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무죄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은 욥이 철저하게 자신의 의에 입각해서 자기의 확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보았을 때 그것을 합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객관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욥은 지금 자기가 무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나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이 자신은 선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요, 그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의 찾기도 힘들죠. 정말 힘들 때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수요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친구들의 그런 변론 속에서도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요, 또 자기의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요, 13절에서 15절까지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인 삶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이 왜 이런 현실 속에서 일어날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할 것인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더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신앙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되고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죠.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이 붙잡히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감옥에 가야 될 것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도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라는 그 속에서는 그 잘못을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모습들을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고통이 이렇게 다와왔을 때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상황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지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드리고자 했고요. 또 알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13절에서 15절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과 19절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친구들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정말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를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찾아봐도요, 자기가 범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강력한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생각해봐도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13절과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자, 이 말은 욥이 지금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황한 욥은 너무나 고통스럽네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요, 그 고통과 고난은 자기 육체의 아픔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무슨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느냐,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일어난다면 내가 그 일들 다 받아주겠다, 내가 그 일들 다 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일어났다면 내가 목숨이 내가 앗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일들 다 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자,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요,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살을 물 정도로 그런 위험과 고통이 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아픔과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해서라도 내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표현을 두고요, 또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이로 물고라는 표현은 짐승이 어떤 짐승을 물고 나갈 때에 다른 짐승이 와서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자기 살이 물리고 또 물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물었던 이 먹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짐승이 와서 그것을 빼앗을 때 자기 온몸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그러면 그때 자기 살이 물리고 또 물려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살이 문드러지고 그 살이 아파지고 물리는 현상이 있는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낭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15절에서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지금 이 구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내게 희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내 행위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에 놓였을 때 말 한마디에 또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요, 우리 신앙을 완전히 내팽개치면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교회를 옮긴다든가 라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사람과 사람 속에, 관계와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나가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아뢰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아뢰지 않고 그런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내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행위를 아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밑바닥까지 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영혼이 담겨있고 내 삶의 전체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은 16절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은요, 바로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욥은 자신의 진술이 거짓되지 않음을 친구들에게 설명한 뒤에요, 변명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인인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죠.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리라는 것은 내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욥의 진정한 밑바닥에 깔린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17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 욥은요, 친구들 앞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강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들으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다. 즉 내가 지금 이런 모든 상황, 니들이 나에게 얘기한 그 얘기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것은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이었죠. 그런데 욥에 대한 개인적인 욥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 친구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는 욥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지금까지 욥이 앞에서 있는 세 친구를 향해서 자기가 대변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친구를 향해서 질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속에 자신은 분명히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의 삶을 살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욥이 그렇게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지? 내가 뭔가를 또 죄를 지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언젠가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변론할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들이 나와 변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론하고 내 무죄성을 정면에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환경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예, 나 홀로 남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의 주장을 하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던 것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면면히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의로운 자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문을 읽었지만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한마디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요, 전능자 앞에 말씀하려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변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히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것, 행여나 내 잘못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 또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고 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새 친구 앞에요, 욥이 지금 당당히 나가서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나보다 파워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는요, 주눅이 들 수도 있고요, 할 말을 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이 있죠. 내가 분명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된 앞에서요, 옳은 말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물러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욥은 이 친구 세 사람 앞에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입을 다물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변론하겠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이 달려나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사용해서 죽이게 되는 일들입니다. 아내를 제수씨죠. 제수씨를 자기가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앞에 가서 엄청나게 질타를 합니다. 왜? 그 권력 앞에 세례 요한은 솔직히 권력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헤롯 왕과는 전혀 힘을 겨룰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에 붙들린 사람이 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넘기지 않고 헤롯 왕 앞에 나가서 당당히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모습, 네가 행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앞에서 세례 요한은요 잡혔어요. 목이 달아나는 불륜을 행한 왕 앞에 바른 말을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왜 이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목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주눅들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왜 사람을 무서워하고 왜 환경을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리라. 자신의 모습입니다. 화인 맞은 마음이 아니라 선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를 원하고요.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